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공동서신 중에 야고보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글로서만 알고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또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육적인 관계로 태어난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 55절만 오늘 형제에 대한 부분만 보도록 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같이 있느냐? 자, 여기 보면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의 이 형제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도 사람이니까 부모가 말하는 거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를 않은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또 그의 가족들, 또 형제들 중에는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처음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 야고보가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셨고, 그리고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성령을 받아요. 야고보가.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종이다. 그러니까 참 은혜를 막 감동이 되는데, 이 야고보가 은혜를 과거에 자기의 잘못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하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어떤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과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려고 하시면 예수님 친구처럼 막 먹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야고보처럼 그런 믿음을 한번 가지십시오. 바울도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잖아요. 세상 것이 주인이잖아요. 예, 이게 죄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편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씁니다. 이 흩어져 있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예수님 믿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리고도 이 핍박과 고난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서 고난을 피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그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중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특히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그 공회에서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의결된 것을 야고보가 공포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야고보를 향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을 늘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 또 로마인들로부터 박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과 박해, 핍박이 있었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여기를 잠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8절 같이 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고난은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영광도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또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다니고 고난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영광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고난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피해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믿음으로 그거를 돌파할 거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동성애자들도 나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알리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래. 미쳤나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이거 여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기도에다가 기도 중단합니다. 예배생활 중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가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앞에 건강이든 환경이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진짜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설교한 거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전에 보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하시옵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지난주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시옵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요즘에 저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제 삶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도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그 문제를 극복하는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 너머의 기쁨을 보시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또 기쁨으로 그 시험을 맞이해서 통과해 가십시오. 루터는 훌륭한 목회자는 기도와 연구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좋은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는 기도와 연구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목회자만 해당될까요? 좋은 크리스찬은 기도와 연구와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인내하게 되면 설이 맞을 때 사과를 따고 설이 맞을 때 대봉 감 따면 설이 맞은 것은 더 맛있어요. 설이 맞고 바람과 풍랑을 맞으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또 맛도 더 들어가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더 복되게 하기 때문에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앞으로는 시련을 믿음으로 사는데 오는 고난과 시련을 나는 기쁘게 맞이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내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적인 신앙을 갖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줘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준다. 믿음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고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해요. 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지게 해요. 뭐가요?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지게 해요. 그래서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견디기만 하면, 인내만 하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고난이 많이 있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고난만 잘 통과하면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이런 성분이, 화학적 성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은 1100도의 온도와 4500의 그 기압을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견디지 못하면 석탄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석탄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석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인내하지 못하면 정금처럼 순수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 되지 못하고 석탄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새까맣게 타서. 요즘에 석탄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어져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민폐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 인내해서 견뎌서 석탄이 되지 말고 순수하게 정금처럼 아주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같이 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언제 주셨냐면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인내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수십 년 동안 방주를 그의 가족과 함께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빨리 지을 수도 있고 빨리 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못 주시겠어요? 쌍둥이도 줄 수 있죠. 근데 왜 빨리 안 주시고 그리고 쉽게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훈련시켜요? 인내. 빨리 얻는 것보다 인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빨리 뭔가가 되기보다 인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빨리 교회가 부흥하기보다 목사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 응답 받기보다 지금 말씀대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25년 동안 빨리 주고 싶어도 거기까지 끌어올리려고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나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 주시면 제가 아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박받고 또 억울함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제가 아이를 주시면 제게 아이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빨리 성공, 빨리 뭔가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뭔가 이거 빨리 안 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시험 듭니다. 시험 듭니다. 하나님은 그 주시되 인내를 같이 하도록 훈련시키신다. 인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별일이 생겨도 나는 인내하리라. 예전에 저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저거 못 따요 일일이 나무가. 그러면은 올라가서 막 흔들어요. 그러면 열매들이 막 밑에 막 떨어져요. 나를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이것저것이 나를 막 흔들어도 여러분 거기서 견디면 떨어지지 아니하면 돼요. 인내하십시오. 누가 나를 흔들고 돈이 흔들고 세상에 누가 가까운 사람들이 나하고 막 흔들어도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도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의 구원도 인내해야 맞아요.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채워져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크리스찬. 이러면은 교회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욥도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또
몸은 병들었지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비난하지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당신 죽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아내가 얘기해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나를 단련해서 순금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에게 나중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과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인내를 통해서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런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싶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온전한 인내를. 믿음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기에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앞으로 이것이 오거든 하나하나 기록을 해요.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입니다. 고난도 그 문제도 해결되고 또 나는 더 성숙해지고 나는 더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고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멋지지 않을까요? 예.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에서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 구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거든 하나하나 내 고난과 문제를 노트에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도 성장되어져 간다. 시험과 고난의 풀무불에 우리가 타서 없어지지만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지만 않으면 반드시입니다. 순금됩니다. 순금되어 나옵니다. 자존심 때면 체면 따지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죽기까지 인내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죽기까지 인내해보세요. 그 과정을 한번 겪어보십시오. 견뎌보십시오. 자존심이 툭 하나 긁어도 죽기까지. 그러면 상대방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공동서신 야고보서인데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야고보는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행함이 따라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의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야고보의 말이 서로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야고보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헛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죽은 믿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살려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고 하면 말씀이 삶이 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죽은 믿음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11조 생활 안 하는 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와 11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해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성경은 과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안 해요. 과거의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튜브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주일 예배도 11조도 모든 예배 생활이 다 체질이 약해졌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와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지, 사람 따라가고 내 편한 거 따라가고 그거 여러 번 받아들이면 다 무장해제됩니다. 어떤 목사는 새벽 예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지, 어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 성도들 새벽 예배 안 해도 된대. 그러면 편하게 새벽 예배 안 하겠죠. 한참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은 믿음을 절대시하고 행위는 도외시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위는 다 도외시했어요.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겼어요. 별 상관없듯이 행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인 줄 아십니까? 이단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죄의 자유함을 갖습니다. 네, 이것이 구원파 신앙이기도 해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행함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브라함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갑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듣고 행해야 된다.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네. 교인들이 바다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여 혈기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혈기 부리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21절. 자, 19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개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를. 자, 20절까지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성내지 마라. 성질 부리지 마라. 이거 인내해야 됩니다. 성질 부리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질 부리지 말고, 어디에서도 성질 부리지 말고, 성질, 이것 때문에 참 이게 성질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인내해야 된다. 자,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사람의 언어는, 말은 불과 같고 샘과 같다고 말해요. 이 언어가 온 산을 불태우듯이 관계를 불태워버리고, 가정의 꿈을, 비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 언어가 샘과 같아서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말 조심해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하라? 높여라? 낮추라. 자신을 어떻게 하라? 낮추라. 낮추라. 근데 세상은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높이면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에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거야.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시련과 고난이 오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도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엄청 훈련을 시켰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다녔습니까? 좁아. 못하는 거죠? 괴롭히는 겁니까? 인내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하고 오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혈기에 우리 인내합시다. 말에 인내하고 허탄한 자랑에 인내하고 여러 가지 시련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우리 모두 인내합시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내가 죽어야 돼. 내 육이, 내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움직이지 뭐, 내가 조금 더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